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27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들었던 한 유명 신학자의 그 강연이 생각났었는데요. 그 강연은 어느 한 크리스천 대학의 그 강당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강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사회자가 그 신학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을 청강한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한 조언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신학자가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이런 전형적인 답변들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생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답해야 할 중대한 질문들을 찾고 그 질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목적 의식을 갖고 배우는 것이 단순히 많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신학자의 대답이 마음속에 내내 계속 남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질문을 찾고 그 답을 구한다는 건 대학생 청년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네, 내가 세상 많은 것 중에 오직 한 가지만 바랄 수 있다면,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겠는가? 다윗은 삶 속에서 이 질문을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시편 27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왜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삶에는 늘 고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주변에는 늘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자기 사냥감을 물어뜯듯이 다윗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했었죠. 그리고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괴롭혔던 건 몇몇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원수들은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했는데요. 1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지어내서 백성들한테 크게 오해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뻔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구석으로 몰리다 못해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봤지만 그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은 즉시 개선되지는 않고 계속 오랫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27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은 어느 특정한 그런 경험만 두고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가장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바꿔 말하면 내 무너져 내리는 삶을 지탱해줄 진정한 내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심한 고난을 마주할 때 내가 구할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줄 만한 그 한 가지가 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삶의 중심에 대해 고민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삶의 중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복절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됐던 기쁜 날이었지만 제가 일본에서 살아보니까 거기서는 정반대이더라고요. 일본에게는 전쟁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었던 슬픔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그동안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왔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인의 삶의 중심에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했었죠. 천황이 함께하는 한 일본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굳게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원자탄 공격이 있고 나서 군사산업 중심지였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단 한순간에 초토화됐죠. 그 때문에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한테는 광복절 때 일본의 라디오에서는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방송이 나왔었는데요. 그 항복 선언을 라디오에서 누가 했을까요?
네, 바로 천황이었습니다. 천황이 대중에게 천황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준 것은 일본 역사상 그때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 모두가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천황이 직접 전했던 그 메시지는 승리가 아니라 반대로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그 특유의 돌려 말하는 화법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천황은 대중 앞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했죠. 이 방송을 들은 일본인들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천황은 그동안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이자 삶의 중심이었는데, 천황은 삶의 그 무거운 무게를 받쳐줄 만한 견고한 중심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일본인들은 전쟁의 패배를 맞이한 지금 새로운 중심을 찾아서 무너진 삶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패전 상황에서는 무너진 천황을 대신할 삶의 중심을 찾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천황의 그 방송 이후에 보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패전의 수치를 견디지 못한 군인들과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민간인들 수천 명이 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단 자살이 계속 끊이지를 않았었죠. 이처럼 사람은 중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 삶을 무너뜨릴 때 새로운 중심, 내가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중심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란 중심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설계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는데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그 대상이 변했다는 것, 이것이 죄가 가장 심각하게 왜곡시켜버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부분도 남아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를 삶의 중심 삼고자 하는 그 본능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란 중심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중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치고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붙들어왔던 그 오직 한 가지가 과연 진정한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돈, 내 일의 성공과 성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내 자녀의 잘됨,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한때 내 삶을 견고히 받쳐줄 만한 중심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외의 그 모든 중심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걸 붙잡았던 우리는 큰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나의 새로운 중심, 나의 진정한 오직 한 가지를 고민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 인간은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헤집어 놓고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해롭죠. 하지만 동시에 고난에는 순기능도 있는데요. 고난은 이처럼 내 삶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서 다시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요즘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와 멘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내 고통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지 등등 굉장히 유익한 통찰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내면적으로 성찰해보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기보다 마치 회사가 자기네가 만들기 어려운 제품을 다른 회사에게 외주를 맡기듯이 나의 고통을 전문가, 심리 전문가, 여러 전문가에게 외주를 맡기고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문제, 반드시 제거하고 치료해야 하는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제거해야 될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일부라고 받아들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차마 다 인지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존재한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고난 가득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찾았던 진정한 삶의 중심, 나의 오직 한 가지는 내 원수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죠. 저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두 분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 설교 예화로 삼아서 죄송한데, 장로님과 이 권사님은 원래 같은 대학에 다니시다가 처음 서로 알게 되셨는데요. 어느 순간 그 권사님의 아름다움이 장로님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은 완전히 직진남이 되셔서 계속 좋다고 호감을 표현하셨죠. 심지어는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권사님 집 앞에 계속 서성이다가 수상한 자로 오해를 받아서 파출소에 잡혀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출소하신 후에도 권사님을 계속 보러 가셨죠. 장로님 행동, 이렇게 집 앞을 서성이면서 권사님을 보려고 했던 그 행동이 4절 말씀과 일치하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름다움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오직 하나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 가진 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조화. 퍼거슨은 이걸 사람의 얼굴로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은 사람 얼굴 볼 때 어떤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의 얼굴이 완벽한 그런 대칭을 이룰수록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 사진을 반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그 양쪽 모습이 서로 조화롭게 일치할수록 그 사람이 아름다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많은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 어느 쪽도 시키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울 정도로 강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가난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돌보실 정도로 온유한 분이셨죠. 이처럼 모든 성품이 완전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처참하게 깨져버려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버리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우리 삶의 파편들을 질서 있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찌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리 괴로울까? 내 머릿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내 눈에 비친 이 끔찍한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이 너무 큰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서 뭐하나 라고 이 믿음의 효율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분명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고난의 환경 자체가 즉시 바뀐다기보다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좋으신 하나님과 내 고난 가득한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조화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곳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죠. 그런데 왜 하필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왜냐하면 얼굴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내 마음과 감정이 잘 표현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좋아할 때는 우리 얼굴이 어떻습니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입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죠. 또 하지만 상대방을 싫어할 때는 노려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커지게 되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는 것이죠. 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려면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직접 겪어보고 느껴봐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그리고 시간 들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진정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가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의 표정에 그 아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아기는 생후 6주경부터 부모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 사진이죠? 네. 저는 김기범 전도사님의 둘째 아들 예인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서 처음 예인이를 봤었는데요. 이미 그때는 사람들의 표정을 능숙하게 읽더라고요. 네. 수미 사모님 얼굴을 보면서 전혀 울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 못 울었던 거를 한꺼번에 지금 다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울지를 않고 수미 사모님 얼굴을 방긋방긋 웃으면서 보는데요. 부모가 그 짓는 미소를 보고 그 아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죠.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순간, 그것은 부모의 미소를 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미소 지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미소 지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넘치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진정 아는 것, 이것이 이 고난 가득한 삶 가운데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얼굴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분의 표정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에 아주 엄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환하고 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보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신성 모독자로 여겼었고 그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건 분명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바울의 끔찍한 죄를 지적하는 정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몹쓸 죄인인 바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분의 표정은 성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라는 걸 진정 알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고 그의 삶에는 온갖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적들은 바울의 목숨을 끊으려 했고 배신했고 온갖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좌절치 않고 오직 한 가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장벽 없이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표정이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늘 묵상하며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표정은 환한 미소라는 걸 굳게 확신할 수 있었죠. 이 놀라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도 상황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감추신 듯 하죠. 내 삶을 곱씹어 볼수록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쓰디쓴 회의감이 밀려오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갈갈이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압도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다시금 인생의 중대한 질문을 마주할 것입니다. 네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네가 지금 붙들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늘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들의 의미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들 삶의 거친 풍파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은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그런 인생의 의미들을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주 예수가 내 중심이 되실 때 인생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는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죠. 참된 의미는, 참된 내 인생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그 어떤 고난과 죽음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보실 때 내가 이루어낸 일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선하고 위대한 일들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된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표정은 환한 미소입니다. 환한 미소. 아기가 부모의 미소를 볼 때 가장 큰 평안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분은 주 예수를 통해 내게 그 환한 미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미소가 우리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되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조각난 삶의 파편들을 다시금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화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